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76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까지 천천히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힘없고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접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말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살펴봤던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안심했을 겁니다. 우리는 안전하겠지. 더군다나 자신의 적대국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먼저 벌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남유다 북이스라엘, 특별히 오늘은 남유다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을 벌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아니 굳이 이 말씀을 이대로 산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 아니 이 말씀대로 산다고 정말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 아니 정말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봤자 우리만 더 버걸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우리는 마치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야 되면 너무 귀찮고 번거로운데 굳이 이 말씀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봤자 이 말씀대로 되는 거 별로 없더만 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굳이 지킬 감동도 없었고 열의도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이 되니까 어떤 일이 결국 초래되었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죠. 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에 대해서 혹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굳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 있나? 아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굳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도 적당히 믿으면서 말씀대로는 살지 말고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원리대로 살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이 점점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메섹 사람들처럼 철도리깨로 사람을 그렇게 억누르고 압박하고 정말 혼을 쏙 뺄 정도로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처럼 블레셋처럼 나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노예를 팔았다든가 그런 매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행동도 굳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 이 세상 살기도 벅차한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잘 사는 것 같은데 굳이 나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행동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많은 것들을 이뤘잖아요. 제가 적어도 이런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남유다에 살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내 삶이, 내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말씀 속에 살려고 몸부림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적어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다메섹이나 블레셋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의 삶을 살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 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길 원하셨고 그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부터 점점 이 세상 것들에 미혹되어 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삶에 내 빛이라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신 말씀이죠. 너희도 2024년을 살고 있는 너희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점점 세상 것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며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영적으로 호흡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방법은 다른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늘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묻어나는 내 표정 속에 나의 말투 속에 내가 손으로 움직이는 모든 일들마다 내 발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함께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남유다가 아니라 북쪽 위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첫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남쪽에서 뽕나무를 치던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과거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그 결과 오늘 보게 되면 아주 많은 영역에서 문제들이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면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고 합니다. 저당 잡히고 남았던 신 한 켤레까지도 빼앗을 정도로 남들에 대해서 착취했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도덕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 7절 끝부분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성에게 가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성관계, 즉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후첩으로 드린 여인에게 아들이 그런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위선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자본 위에 누우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모든 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겼던 제단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 자체로 그들은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제단 위에서 어떻게 했냐면 옆에서 전당 자본 위에 누웠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빚을 가지고 전당 잡은 옷을 펼쳐놓고 그것을 자랑하듯 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돈을 빌려주고 연체하게 됩니다. 그럼 그 연체를 받고 나서 그 연체료를 포도주를 사서 그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모아진 헌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 장사를 하게 되는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은 신앙적인 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생긴 문제였다면
북이스라엘은 모든 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자로 치면 거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수준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고 돈 앞에서는 양심을 파는 일도 거리낌이 없었으며 성적인 쾌락 앞이라면 수치심도 느끼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 참 나쁜 놈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어?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남루다처럼 말씀을 멸시한다 해서 신앙이 약간 흔들렸다거나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적당히 믿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쁜 일들을 하고 그들과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는 그런 죄 짓지 않았잖아. 너는 적어도 예배는 그래도 열심히 드리잖아. 너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전당 잡지는 않잖아. 너는 그런 성적인 쾌락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지 않잖아. 다행이다. 나는 심판받지 않겠네. 그러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니죠.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잠깐 마음을 놔버리면 저렇게 형편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면에서 완전 중환자처럼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각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좋았던 분 목사님들이 계신데 오늘부터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러지? 그런 이유, 하루아침에 완전히 딴 사람처럼 달라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이 항상 이럴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겠지. 요 정도 수준은 유지하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종말장인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진대,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대. 어떤 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많은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다 보면 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둔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며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삶의 자리까지 저 믿음의 나라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나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어떤 영적인 도움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신앙을 지키는 영적인 보루와도 같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그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자.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이런 수많은 죄에 노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자 라고 영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또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점점점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까지 마치 하나님처럼 섬길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완전한 중환자처럼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중심에 두고 늘 깨어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 것을 멀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중보기도 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많은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중보기도 팀원들이 즐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즐겁게 이 기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공법과 정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책들을 잘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